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이 11절 오늘 본문 오기 전에요,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5장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장, 2장, 3장은요 교리적인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장, 5장, 6장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랬죠. 교리적인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4장, 5장, 6장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강해해 왔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늘 요약해서 4장, 5장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대단한 거죠. 요 끝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뭐까지 해야 돼요?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오버하게 돼 있어 우리는.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말 일삼던 사람이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근데 거짓말 안 하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참된 것만을 말해야 돼. 진리만을, 진실만을 말해야 돼. 이게 내 안에서 경계선이 없이, 한계가 없이 계속 그렇게 성품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세상 법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는데 그게 세상의 법 수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 교회 믿는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기로 하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그저 남의 것을 무노동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구제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것, 중상하는 것, 나쁜 말 하는 것, 부정적인 이런 말 하는 것, 그거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쁜 말은, 부정적인 말은 안 하겠다. 임석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혀를 깨물고 말하지 않겠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면 은혜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리고 용서해라. 서로 불쌍하게 생각해라. 우리가 비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은근히 말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뭔가 상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욕 안 하기로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그리고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부부간에도요,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도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선과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밖에 없지. 그저 미안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나 조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감사하는 말만 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충분히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감사밖에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인공적인 그런 생명, 죽은 생명에서 데코레이션으로 붙어있는 장식용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으로 살아가는 신자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맺는 그런 열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살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종교, 도덕, 윤리 수준에서 그만하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더 그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해야 될 일이 뭘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움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내 삶이 드려지는 삶,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도 결국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덧붙여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어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돌아서서 참여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둠의 일에 그동안 이렇게 이리저리 관여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돌아서기로 했다,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거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 영어 표현을 보니까 드러내 보여라 그랬어요. expose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어둠의 것들을 드러내 보여라. 여러분, 빛인데요, 우리가 빛인데 어둠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방법, 손으로 때린다, 발로 찬다, 말로 입으로 욕해준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원수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정말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자로서 그들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책망해 줄 수 있을까요? 야단친다, 때려준다, 혼을 내준다, 복수를 해준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빛으로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빛으로 어둠을 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비추어 주는 거다. 빛의 그 강렬한 밝음으로 그 어둠을 밝혀주는 거다. expose. 그것이 책망이라고 해요. 여기는 주먹도 없고 말빨도 없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빛의 열매로, 예수 인격과 성품으로 그들 앞에서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그 어둠이 밝아지게 되고, 그 어둠도 우리처럼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에 여러분, 발광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반사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빛된 우리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함을 통하여, 그 어둠을 익스포즈 시킴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의 빛을 받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도 빛이 되는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들을 품어라, 그들을 책임지라, 그들을 안아주라, 그들 앞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들을 빛으로 만들라. 이 적극적인 선교적인 복음 전도적인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거든요. 와,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빛이다,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다, 어둠은 빛으로 의해서 밝혀진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받을 때 그들도 빛이 된다,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리어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라, 빛을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라, 그들을 노출시켜라, 폭로해라, 이런 적극성이라고 하는 빛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어가지고 세상에게 빛을 밝혀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좀 집중하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모르시는,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뭐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은 안 읽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그렇지, 세상을 밝혀야지.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전치사를 보세요.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은 뭐죠? 그 한 대, 두 대 하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곡식의 단위이기도 하고, 그 대는 용기, 그릇을 말하기도 하네요. 그 볼 밑에, 말 아래, 이 용기 밑에다가 이 등불을 켜 두지 아니하고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다가 이 등불을 올려 놓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불빛이 비추어지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5장 14절, 15절, 16절 뭐 너무나 다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뭔가요? 이 동네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스거든요. 미네아폴리스, 뭐 인디아나폴리스, 뭐 코스모폴리스, 메트로폴리스 하는 그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리예요. 그 도시. 산 위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도시를 밑에서 볼 때 다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또 꼴짝에 숨어 있거나 뭐 밑에, 산 밑에 이렇게 있으면 도시가 잘 안 보이죠. 이 등불을 켜가지고 우리 저 천정에다가 공사를 이렇게 전구를 다 붙여놨는데 이 공사하는 분들이 만약에 귀찮아가지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힘드니까 전부 다 막 여러분 발 밑에다가, 의자 밑에다가 불을 막 다 붙여놨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찮다고 밑에다 붙여놨으면 어두침침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위에 붙어져 있어야 제대로 불을 밝힐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숨어 있어 가지고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노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숨어 있어 가지고는 빛을 잘 밝힐 수 없으니 아래에 두어 가지고는, 은닉돼 있어 가지고는, 익명성에 기대어 있어 가지고는 그것을 잘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가 없으니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앞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뿐만 아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숨어 있어 가지고는, 말 아래에 있어 가지고는, 산 밑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보고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좀 보여다오.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 그래서 빚어지게 되는 너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좀 보여다오. 빛의 열매가 뭔지, 예수 믿는 삶의 인격이 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수쟁이들을 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모르지만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빛의 사명이거든요. 빛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기를 노출시켜라는 뜻 아니겠어요?
위에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밑에 숨어 있지 말고, 자기를 감추지 말고 자기를 폭로하고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빛이 먼저 자기를 폭로해야 어둠을 폭로시킬 거 아니에요. 내가 감추고 있는데 빛이 아닌데 어떻게 어둠을 폭로시킬 수 있겠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expose him,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폭로해야 되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네가 자기를 드러내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전지대에 거하지 말라는 뜻이죠. 편안한 데에서 빛노로 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빛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되기가 힘드니까 내가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 보이는 이 빛됨을 위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빛이 되기는 좀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지. 여러분, 왜 이 14절, 15절, 16절이 나오게 되는지 그 윗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팔복이 나오고 5장 10절부터 우리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쟁이들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요, 그리고 같은 그룹에 끼워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가정도 그 자녀들도 그 비즈니스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인가요? 구약시대 선지자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선지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그건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적대자들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상대로 올곧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가 박해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 어떤 선교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참 운 좋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 잘 믿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어디 다른 오지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곳에서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 박해를 당해. 그럼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요? 첫 번째, 그들과 동질감을 가져야 되겠지. 나 예수 뭐 그렇게 잘 안 믿어? 뭐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예수 안 믿어? 너희들의 나나 뭐 별 상관이 없어 라고 변질되겠죠. 신앙을 아마 배신할지도 몰라요. 그들 앞에서 나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는 뭐 옛날부터 다니고 부모들이 다녀서 다니는데 뭐 세례는 받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야, 너희들이랑 상관없어 라고 하고 내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맛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맛을 지키고 빛을 드러내고 색깔은 가졌다 할지라도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신앙은 지키고 복음은 내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익스포즈 하는 데는 내가 안 갈 거예요. 위험 부담을 느껴서. 핍박과 박해 상황에서 왜 그들에게 맞서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안전지대에 거하는 게 낫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의 비유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면 예수쟁이가 예수쟁이의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면 이거 별거 아니네. 밟힌다. 소금이 한번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 기능 못한다. 예수쟁이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믿지만 잘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 밟힌다. 교회 무너진다. 복음은 진전될 수가 없다. 타협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한번 물러서면 너는 이제는 생명력이 끝나는 거야. 사람들한테 밟힌다. 여러분 이 소금이 뭐 방부제니 뭐니 그런 얘기로 잘못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소금이 가진 기능은 한번 맛을 잃으면 소용없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타협해서 색깔을 느슨하게 하거나 타협해서 적당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정말 믿으면 맛을 분명히 소금 맛을 드러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어디 밑에 숨어가지고 말 밑에 들어가가지고 빛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 위에 다 보이게 자기를 노출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야지. 그래서 네가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죽음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옛날에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냐. 이게 예수쟁이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예수께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라. 그들에게 맞서라. 자기를 부인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면 자랑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를 자랑하고 세워주고 축복할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느냐 그 약속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밝혀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 문제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조명해 준다잖아요.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겠다잖아요. 우리의 추하고 누추한 그 오래된 관례나 잘못된 이런 습성들을 세상이 빛으로 와서 우리를 밝혀주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럼 비밀 경찰이요 출근할 때 사복을 입고 출근하죠. 예, 사복을 딱 입고 출근해서 자기가 경찰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뭐 그 80년대 이렇게 뭐 그냥 학생 운동하고 뭐 이럴 때 보면 뭐 그냥 짭새라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뭐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근데 캠퍼스면 학교면 뭐 아무데나 가서 막 불문 검색을 하고 그냥 그러면서 뭐 바로 잡아가고 닭장에 넣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말고 더 고급스러운 비밀 요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그렇게 노출시키잖아요. 정보 수집하고 요원들을 암살하고 하는 이런 비밀 경찰들은 사복 입고 자기를 감추고 암암리에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들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들키지 않고 그 일을 잘할수록 그 일을 잘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정체가 들키면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들키고 잘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자기들끼리 아지트에 모여와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뭐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뭐 막 그러겠죠.
예? 우리 성도들이 비밀 경찰들인가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들키지 않게끔 내 예수적인지 아닌지 그런 거 나타내 보이지도 않고 점조직으로 다 움직이면서 서로 연대감도 없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끼리 휴 서로 위로하고 밥 먹자 회식하고 뭐 순모임 가서 밥 먹고 뭐 친교 모임 가서 밥 먹고 뭐 무슨 회의할 때마다 밥 먹고 막 밥 엄청 먹잖아요. 잘 먹고 잘 이렇게 우리끼리, 그러면서 이게 우리 너무 이렇게 고생해서 수고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 나가서 내 정체를 안 드러내잖아요. 뭐 식당에서 뭐 꼭 기도해야 경건한 사람은 아니지만 막 기도할 때 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한 가지 내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 나가서 여러분께서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직장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을 3번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세 사람에게. 근데 뭐 시장 가가지고 뭐 물건 깎고 뭐 이렇게 뭐 과일 하나 집어 먹어보면서 이게 얼마요? 이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착한 행실을 보이고 정말 섬기고 사랑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럴 때 사실은 제가 예수 믿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치하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순사들한테 그 정독부에서 내려오는 지령이 있대요. 그 지령이 뭐냐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을 잡아들이려 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가면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가서 이제 사람들 나올 때 앞에 서가지고 나올 때마다 너 독립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게 빛이에요. 빛.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인인 세상을. 그 구소련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 뒤에서 총을 가지고 막 총소리가 나고 막 달려오는데요. 도망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는데 뒤에서 풍덩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달려오던 KGB 요원이 그 살얼음판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달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원수를 제거해 주셨네요. 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기뻐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원수는 내 눈앞에서 제거해 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내 마음속에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갈등하다가 돌이켜가지고 돌아가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요원을 건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건져내놓고 나니까 살아나니까 다시 쫓기는 자와 쫓는 자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돌아와가지고 결국에는 총살에 처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 공산당 간부들이 옷을 벗는 일들이 몇 사람이 있었대요.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 공산 이데올로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줄줄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목숨 걸고 우리 예수쟁이임을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의 인격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인격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될 때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살아서 부담을 주니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늘 우리 속에 있으니까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서로 관계들이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내 속에서 자꾸만 예수 생명이 자꾸만 나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니까
그래서 그 예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 보일 때에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 빛이 어둠을 밝히게 될 때에 그 빛을 받은 어둠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빛이 전달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대요. 빛의 사명,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빛의 생명들이 넘쳐나고, 여러분이 생명 걸고 목숨 다해서 내가 빛이다 하는 그 인격을 드러내 보일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